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 은혜를 입은 과부,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투스타를 지닌 장로님이 전역을 하게 됐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면서 그동안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새벽 예배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새벽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투스타니까 군부대에 있을 때 무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군부대에 가본 적이 있었겠어요. 비상이나 걸려야 가는 거지. 그런데 새벽 예배 4시 반에 드린 예배를 가려니 일찍 일어나고, 또 투스타 장로님이 새벽 예배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도 덩달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 몰랐었는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그리고 그 도시가 되고 결국은 나라가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도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 앞에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는 이제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그런 소문이 블레셋 진영에 퍼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무기를 다 장착하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스바에 모였지만 여기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전쟁할 줄도 모르는 그런 평범한 목동이고 그 다음에 농사꾼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겁에 질려 있겠습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달려나가서 선지자님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그걸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 쪽으로 막 가까이 오는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거예요. 우렁쾅쾅쾅. 그리고 그냥 막 사방 산에다가 번개가 다 때려치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지레 겁먹고 물러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물맷돌 하나 던지지 않고 승리를 크게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하러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사행 산업인 로또 복권 사업을 크게 확대하겠다. 그래서 수익을 1,000억대로 늘리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즉석 복권에 눈이 팔리게 하고 로또 복권, 연금 복권, 그 다음에 주택 복권, 이런 복권에 눈이 팔리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권에 눈이 팔리다 보면 복권은 사실 당첨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 당첨률이 조금 높은 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정성 카지노.
여러분 정성 카지노가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최고 재팟이 터진 게 7억 6천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퍼부었습니까? 또 미사리 경정, 제가 어느 날 한번 그 경정, 거기 경정하는 건도 모르고 그 주변에 갔는데 와, 그 종이 쪽지, 요만한 종이 쪽지가 수백 장이 바람에 날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보니까 그 경정 거기에 투입했던 돈, 그거 쪽지예요. 그걸 사람들이 버리는데 그게 그냥 바람이 회로 바람이 부니까 막 수백 장이 막 날려갑니다. 그것뿐입니까? 과천의 경마장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말에다가 돈을 걸고 그냥 달려라 거기에 정신 팝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 돈 다 사행성 산업에 돈이 빨리고 산업도 자기 사업도 자기 가정도 다 망했어. 자녀들은 길거리에 내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업가가 정선 카지노에서 목을 매달아 죽으면서 죽은 희망을 안고 살았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2005년도 12월 16일 새벽 4시에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 50대 초반의 남자가 목을 메고 자살했어요. 이분은 어릴 때 아주 진짜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일념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현금만 20억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20억이 큰데 2005년도 20억이면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가 3일에 한 번씩 정선 카지노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자기 전 재산 다 현금 20억 다 날렸죠. 자기 집 몇 채 사둔 거 다 날렸죠. 자기 사업장 날아갔죠. 그리고 빚만 4억을 졌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그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승리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도 세우고 자기 가정도 신앙을 올곧게 세우고 그리고 사업장도 멋지게 세웠을 텐데, 그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번 가보자 했던 그것이 그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 주변 사람의 인생을 다 망친 거예요. KBS 시사창이라고 하는 데서 제목이 이래요. 뚝딱 만드는 코인, 해외로 간 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코인에 박원순이가 투자하고 이재명이가 투자해서 그 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지금 두만강 쪽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거기서 지금 돈이 자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간 게 아니냐. 하여튼지간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찌라시를 보는데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아직 1,000만 원 정도야 뭐 하면서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에 이자가 따박따박 자기 집, 자기 통장에 들어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그 투자 설명회 하는데 갔어요. 서울에서 하는데 그냥 3, 4만 명 정도 들어가서 그냥 짝짝짝짝 하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 막 연예인도 와서 막 욱짝욱짝하죠. 야, 뭐가 되는 집이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기 퇴직금 4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만 200명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사기라. 최소한 2천억 정도 돈이 글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상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법을 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움직이질 않고 있대요. 그래서 KBS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자기 퇴직금 4억 6천만 원, 그 자기 평생 자기랑 자기 아내랑 또 자식도 앞으로 장가를 보내면 장가 미천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지금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쪽방이 되게 작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인생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가 신앙인이었더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이었더라면 그가 그런 데 마음 썼겠나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는 그 마음이 썩고 그 행동도 썩었고 선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온 우주 지구를 샅샅이 뒤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포로가 되어 있어요. 포로가 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로 되었던 중에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의 포로가 되었다면 그 가난의 포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난의 포로를 풀어주십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었다면 질병의 포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포로 속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시고 도시가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주일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찢긴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는 자의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공격자를 대신 공격해 주시고 때로는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인 겁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왕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다가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보면 그 엘리야를 그릿시내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까마귀가 먹을 떡을 가지고 오고 고기를 물어다가 그릿시내가 그늘 아래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썩은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를 잡아다가 두엄덤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홍어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못 먹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못 먹더라고요. 설마 까마귀가 그런 고기는 물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명나라의 박물학자인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에 까마귀가 그 새끼를 낳으면 60일 동안 그 새끼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그 새끼가 어미가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미가 늙어요. 어미 새, 아빠 새도 늙고 엄마 새도 늙어요. 그래서 이제 날개짓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둥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새끼들이 이제는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그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습성을 이용해서 그릿시내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그 반석을 쪼개서 샘물을 먹여주신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모였을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다 풍성히 먹이신 다음에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맛난 밥을 먹었습니다. 주일날 콘프라이스도 먹고 토스트도 먹고 그러는데 다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도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 한 과부집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 한 해변가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얼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믿고 엘리야는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정우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멋지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정우 목사님 쫓아서 중국 선교를 우리 교회가 좀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정우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렇게 교류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가려면 홍콩에 가서 비자를 내가지고 다시 그 비자로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가서도 당일 가서 비자 신청하면 당일 나오나요? 2, 3일 있다 나오지. 그러니까 홍콩에 가서도 며칠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자를 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고, 그러니까 4, 5일 정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중국 들어가는데, 중국 하얼빈성 들어가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작심하고 이제 홍콩에 갔습니다. 가는 그날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다. 형님이 전화 왔어요. 정호야,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국 선교하려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 저는 주님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잡았다 오라. 그 형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 안 믿었대 그때. 그래서 이제 홍콩에 가서 이제 비자 신청합니다. 그리고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중국 그 하얼빈 성에 가서 만날 사람이 이름 습자만 아는 거예요. 그가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가 뭔지 그런 거 일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제3자 교회지만 그 주일날 한 2,00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한복판에 가서 김서방 찾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가는 걸음, 여기 대한민국에서 떠날 때, 포항에서 떠날 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홍콩으로 떠날 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중국 선교길을 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예배가 맞춰졌는데 그 누군지 알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 숫자만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쭈빗쭈빗하고 있는데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붙잡고 이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알긴 하는데 그 사람이 요즘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 마음속에 큰 짐이 되는 거 뭐냐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중국 선교에 첫 디딤돌이 되겠냐. 그 사람 집을 아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아우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손에 딱 이끌려서 가보았더니 그 사람이 사실은 지하교회에 다닌다고 그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속이 됐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자, 그 성에 들어가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부인, 내가 목마르니 물 한 대접 가져오시오. 여자가 예, 아주 순종하면서 돌아서서 가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 놈이 이방인 여자한테 물 한 그릇 가져오시오. 여긴 내 동네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게 보통 다반사예요. 응? 그런데 이 여자가 순종합니다. 참 귀한 순종을 해. 근데 그 여인이 가는 그 뒤통수에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 한 덩이 가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요, 사실은 우리 집엔 떡이 없고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 조금 있는 기름으로 이거 마지막 떡해서 우리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게 우리 계획입니다. 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그 집에 있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하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나뭇가지로 다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입에 털어 넣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새끼가 아프다고 배가 엄마 나 배고파 떡 줘. 내 새끼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게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그리고 나도 배고파. 내 입에 털어놓고 내 새끼 입에 한 입, 나 한 입 털어넣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 인정을 끊고 주의 사자 입에다가 그 떡을 털어넣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여인이 큰 복을 받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통에서 밀가루 한 움큼 꺼내고 그걸 다 반죽을 해서 다 기름에다가 다 지지면 또 밀가루가 생겨. 자기만 먹은 게 아닙니다. 자기 속해 있는 모든 친척들, 식솔들 다 불러다가 그 떡을 해 먹인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여인의 순종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우면 성경에 이 여인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해서 순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귀감으로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난 시점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 기점으로 약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 망한 거예요. 들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말랐어. 또 모든 목초가 다 말랐어. 자, 곡식이 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모든 풀들이 마르니까 짐승이 다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마지막 떡을 가져와라. 자기 입에 털어넣는 것이 더 쉽죠. 그러나 그 귀한 떡을 주의 종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집에 감자 한 박스 있습니다. 양파 한 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찬장통에는 라면이 쫙 있습니다. 김치통에 쌀이 있고, 그 다음에 계란이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최소한 이것 정도면 한 달은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양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통장에 돈 있으니까 또 슈퍼에 시킬 수가 있어. 주식에 또 돈이 있으니까, 지금 뭐 주식값이 똥값이라지만 언제나 똥값이겠어요? 언젠가는 올라가지.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로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2012년 통계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1년에 사용하는 돈이 43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은 2012년이니까 13년 전 통계인데 지금은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지금은 통계를 내는 게 없더라고. 예. 그런데
자기 지방 좀 줄이려고 지방 흡입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남 여자애들 왜 쭉쭉 빵빵한가 했더니 다 지방 흡입 수술해가지고 지방 몸에 있는 지방 단 1g인데 다 빼낸다 기계로. 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북한을 보세요. 자, 병사 소총보다 병사가 키가 작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못 먹었어. 여러분, 티벳 그 불교 발생지 아니겠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대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면서 좌절할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인의 계획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는 게 이 여인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그 아들도 먹이고 그 여인도 먹이고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에게 먹이고 그 도시에 굶주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게 하기 위한 한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은 먹고 내일은 죽을 계획이지만 이 여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생각, 계획을 우리에게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는 그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그 고센 땅에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바로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거기서 빼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어마무시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의 계획대로라면 김정은이 가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갓을 썼는데 끈이 2개잖아요. 끈 하나 떨어지면 갓 날아간다. 갓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북한이 지금 어제 12개의 미사일이 쌓아 올렸고요. 장사포 쌓아 올린 건 560발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320km 쐈다. 320km 어디냐? 서울입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460km 쐈다. 대전이에요. 쏜 지점에서 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미사일 쐈다. 광주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쐈다. 대구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쐈다. 부산이에요. 우리가 미사일 쐈다. 제주도. 그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이런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사일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니까 사드 갖고 못 막아요. 왜? 사드는 그거 막으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 김정은의 계획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가졌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예배 드리는 일에 매진해야 되고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 망하게 되었더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두려움은 마지막 한 큼의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이에요. 이것 떨어지면 내 인생 마지막이다. 먹고 죽어야지. 여기에 대한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지만 그 여인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주관하신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한 2,000명, 한 3,000명 정도 모이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전 짓자는 말도 못 꺼내. 그런데 금요 기도에 금요 철야를 가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나이 80 넘은 권사님이 신문지에다가 이것저것 싸가지고 왔어. 보니까 노그릇, 노주발, 그 다음에 노수로 된 젓가락, 숟가락 이거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바지가랑 잡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화딱지가 났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양복을 만지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아니 권사님,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한테 치대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권사님까지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그 목사님 다시 바지자랑 땡깁니다. 목사님이 딱 보니까 신문지에다가 녹주발 녹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안 다대로 내려오는 보안데 돈 될 건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주의 성전 지는데 이거 바치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만 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한 여인이 지금 이 노주발, 노그릇, 젓가락, 노숟가락 가져왔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신문지에다가 밥 받아 먹어도 되고 손가락을 밥아 먹어도 되는데 내가 이것이라도 바쳐서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하나 섰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주의 전에 바치겠습니까? 했는데 그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셋집 사는 그 집 보증금 받아서 사글집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 팔아서 저는 전셋집으로 가겠습니다. 십시일반 이렇게 모았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헌금 내겠다는 약속 종이를 낸 거예요. 종이. 근데 그 돈 모이면 그 교회 직구도 남아. 그래서 그 헌금 계약서를 가지고 그 이튿날 어디로 갔느냐? 은행에 갔어요. 불광동 한일은행 은행장한테 가서 우리 성도들이 어젯밤에 이 헌금을 했는데 그때는 토요일날 일어납니다. 헌금을 했는데 작정 헌금했는데 이렇게 돈을 헌금했다. 그러니 이 약정서를 보고 우리가 교회를 지을 돈을 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은행 은행장이 그 헌금 약정서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돈을 달라 그러면 무슨 땅 문서를 가져오든지 집 문서를 가져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헌금 약정서 갖다 놓고 돈 달라는 사람 당신 처음이다. 이게. 그런데 당신 보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 폐병 걸렸다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이렇게요. 아주 호리호리한 거야. 그래서 당신 말이지 우리 은행에서 돈 빼려면 건강검진 받아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증명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돈 빼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은행장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 폐병 걸려서 죽느니 사느니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분이 이제 은행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서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광동 은행장이 그
교회 건축하는 헌금을 대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놋주발, 놋그릇, 놋젓가락, 놋숟가락,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2만 명, 3만 명, 4만 명 몰려오서 7만 명 교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놋그릇, 놋주발, 놋젓가락, 놋숟가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받쳐서 뭐 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들여다보세요. 시편 33편 10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천국문에까지 이끌고 가시는데 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 랍비가 여행을 하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 들고 등잔을 들고 이제 텐트를 싣고 여행을 갑니다. 목적지에 가는데 아직도 목적지가 멀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 실컷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여행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가 중천에 뜬 상태에서 눈을 뜬 거예요. 아니 새벽에 닭이 울어야 되는데 닭이 안 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딱지가 나서 텐트 문을 탁 열고 나가보니까 자기가 타고 온 노새도 죽고 그리고 닭도 죽어버려요.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재산이 있어서 뭐 종을 데리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노새 한 마리에 그 닭 한 마리 데리고 여행하는데 그거 아쉽다고 그걸 죽여버리십니까? 응? 그것마저 내 손에서 뺏으십니까? 막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그 개나리 보침 들고 자기가 찾아가려고 했던 그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 수많은 발자국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웬 발자국이지? 웬 이런 발자국이지? 도시에 가보니까 밤새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진멸시킨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무릎을 치면서 그날 밤 등불도 꺼지게 하시고 나귀도 죽게 하시고 닭도 죽게 하신 뜻이 거기 있었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랍비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둡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떤 사업장을 가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없어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7년 대풍년이 왔어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쌀이 막 지천으로 넘쳐나고 이 짐승들도 얼마나 잘 됐는데 그냥 살이 피덩피덩 쪘어요. 7년 풍년이 지나면 뭐죠? 7년 6년인데 1년도 못 돼서 가축대가 막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들에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곡식이 있는데 곡식은 애굽에만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야 이놈들아 애굽에 가서 곡식 사와라. 야곱도 7년 대 흉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뜻과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바로 왕도 알고 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뜻과 의미를 알아요. 우리는 때로 너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맞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기에도 그 어둡고 아무런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다 끌어서 애굽 땅 고센으로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미래적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부엘세바에서 방황할 때 자기 미래가 그렇게 어두워요.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우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울고 자기도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박복한 년이 어딨냐.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인,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아들처럼 그렇게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이 12방백을 이루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크게 칭찬한 여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안에는 과부가 없었냐는 얘기예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너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뒀지만 이 사렙다 과부는 비록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3년 6개월 동안 먹이신 거예요. 내가 먹여주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주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 여인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기근 속에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속에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점점 다가갑니다. 우상에게 자꾸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인생이 허망해질 뿐이에요. 이 여인의 집에 엘리야가 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여인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움직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이 기도가 없어서
기도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이 여인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계획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한 선배 목사님이 페북에 좋은 글을 올려줬어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곧 문 닫게 생겼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부채 때문에 이제 봄만 되면 그 학교 문 닫아. 그래서 이분이요, 1958년 4월에 이제 넘어가게 생겼는데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약 40km 떨어진 산 중턱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어. 아무런 응답도 없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강구를 내겠습니다 하고 그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한 성도가, 조우복이라고 하는 성도가 수표 한 장을 보냈는데 그 한 장 속에 2,050달러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2,050달러가 큰데 1958년도 2,050달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찾으니까 그 빚을 한 방에 갚았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열려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내 생명 걸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분을 하나님이 찾아보시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새롭게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한 가난한 가부를 그 형편을 돌보신 그 하나님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어둡고 곤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